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8절, 9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73페이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치료, 치유 큰 구분 없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단어가 가진 치료와 치유 사이에 있는 놀라운 차이가 이러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미국의 오레곤에 있는 토니 캠폴러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캠폴러 목사님이 온 마음을 다해 그의 나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일주일 후에 캠폴러 목사님이 그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남편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캠폴러 목사님이 암이 나았는가 싶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캠폴러 목사님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부인이 나를 향해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원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못 보고 58세 죽음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가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 볼 때마다 저희 가족들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후에 제 남편에게 평화와 기쁨이 생겼어요. 목사님, 지난 3일 동안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노래했고 웃었고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치료되지는 못했지만, 치료받지는 못했지만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질병이 온전히 치유받고 고침받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치유 연총 참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치유를 간절히 소망했던 예언자들에 관한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짚고 갑니다. 성경 속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세상에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쓰는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예레미야 14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장 1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런 구절들은 예레미야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40번이 넘어요. 아마도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더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52장이니까 적어도 52번은 이 고백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은 예언을 선포할 때 꼭 이런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자들이란 하나님의 충실한 말씀의 심부름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표현을 안 했는데, 그런 예언자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예언자들의 근본적인 자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건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는 표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나 얼마나 많은 미래의 일들을 알아맞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라고 이 표현 뒤에는 내가 무엇을 알아맞힐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이 은연중에 배어 있기에 그건 영적인 교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묵상할 때 오직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선지자들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늘 초점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당시에 또 그 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왕궁에서 국록을 먹으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소위 궁중 예언자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다윗의 곁에 있었던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 옆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요시야 왕 옆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궁중 예언자나 또 광야 예언자든지 그들은 무엇보다 예언 활동에 있어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에 맞서서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심각한 가뭄 앞에 놓여 있는 유대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을 상징하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은 가물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애통하며 슬피 부르짖습니다. 3절에는 물을 길러러 갔던 종이 텅 빈 물만 보고는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고 밭 가는 사람이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인간 자신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던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도 신음하고 환경도 황폐되었고 평화도 깨어졌고 온통 전쟁의 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요 원천이요 창조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당연히 그 인생 가운데 가뭄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 우상을 더 좋아하고 추구했으니까 땅의 가뭄은 물론이거니와 삶과 신앙과 역사의 가뭄이 찾아오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단비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전에도 그러하셨고 또 오늘도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죄 백성들, 또 당신을 진정으로 섬기는 종들의 가정과 삶의 은혜의 단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드리는 중보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이 기도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예레의 중보 기도가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선언하는 거예요.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말이 당시에 다른 예언자들, 소위 거짓 예언자들의 주된 선포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샬롬이에요. 쉽게 말하면 만사가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해서 왜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고 평안의 말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도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가 가짜라고 합니다. 거짓 메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미치고 팔짝 뛰고 아마 용서하십시오, 환장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항상 불길한 예만 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샬롬을 예언할 때 예레미야는 슬프지만 엔샬롬, 즉 평화의 부재, 깨진 평화를 예언했던 겁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고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만사가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으라는데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심판밖에 없다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저들이 말하는 평화는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예언했으니 예레미야의 눈에 뭐만 흐르겠습니까? 눈물만 흐르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가슴이 다 타서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되었다고요? 가슴이 다 타면 뭐가 남습니까? 죄만 남습니다. 죄로 가득 찼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예레미야가 정말로 인간적인 심정을 고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7절과 18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 했는데 18절.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여러분 살면서 저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가 내 무덤이 되어야 했을 텐데. 샬롬을 선포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엔샬롬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했습니다. 거짓 샬롬이 외쳐지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참된 엔샬롬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 평화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전쟁터가 되어버린 성지 이스라엘과 바벨론 땅에 샬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땅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고통당하고 생명을 잃은 그 아픔의 땅에도 진정 샬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것이 샬롬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언자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들의 선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 반성하게 하는 교훈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듣는 사람에게 찔림이 되었던 것이죠. 듣기 싫은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선포된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보인 대표적인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른 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생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반응과 인사를 들었는데 들어보지 못한 반응과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목사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이들 가슴 속에 내가 어찌할꼬라는 참단 도전을 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자책의 아쉬움을 목회 은퇴를 앞두시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찔리고 확 뜨거워지는 그런 불편한 순간들을 너무 피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절망하고 슬퍼하며 걸어가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인 줄 몰랐죠. 그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줬는데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말씀 전하다가 그리스도 전하다가 순교 자리에 나아갔던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뜨거운 말씀을 전해줘야지 뜨거워지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돼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면 성령님께서 이 둔한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제는 놀라운 일하고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이제 내가 쓰임받구나.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부름받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제 죽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언자들도 사람인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증거되는 백성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어린 사무엘이 부르심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당신의 신탁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보세요. 사무엘은 그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성전에 자라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인정과 의리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주저했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의 세상 현실 속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라고 이 말씀을 여쭈면서 자신이 서서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세상 현실 속의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과연 무엇일까? 장래일을 잘 알아맞혀서 사람의 운명을 알려주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건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언자의 출현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일은 성경 속에서도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예언자가 출애된 것을 환영하고 기뻐해 준 적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 데 관심을 쏟은 나머지 원래 은혜와 언약을 놓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소문 좀 내려놓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TV 광고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아모레 화장품을 발랐다고 다 예뻐진다면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예쁘십니다. 오비 맥주 마셨다고 마음이 트인다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차 타서 금방 품위가 유지된다면 이 세상이 사기와 거짓으로 몸살을 앓지도 않을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샬롬을 따라다니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의 말씀 전통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샬롬을 온전히 소망하고 또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우리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풍류의 신을 따랐다가 하나님 떠나고 그들에게 가뭄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오니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절규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날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지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치료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오는 주간에 제가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출타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40년 지기 친구 목사가 많은 아픔을 가지고 교단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친구 만나러 뉴저지를 좀 가려고 합니다. 실은 지난달에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해서 야, 내가 영성훈련 스피리추얼 리더를 맡았는데 뜬금없이 저보고 야, 네가 와서 찬양인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면 참 좋겠다 그럽니다. 사실 찬양인도 하실 분이 80대신 70대신 분이신데 하실 수 있지만 네가 오면 정말 좋겠다는 것이죠. 2007년에 가서 말씀 전했던 기억, 물론 그 사이에 한두 번 방문했지만 야, 그래도 한 15년 만에 네가 와서 말씀 전해주면 참 좋겠다. 타교단 목사인 저를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올 초에 제가 다짐하기를 올해는 주일 강단은 꼭 지키겠다. 주일 강단만큼은 꼭 지키겠다. 그렇게 지켜오고 웬만하면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다른 목사님 훌륭한 설교도 듣고 싶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주일 재단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안 된다. 야, 나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이 나이에 가서 또 찬송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형편도 안 된다.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카고 총회도 가기 전이니까 시카고 총회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자매교회 주일날 가서 또 방문해서 예배도 해서 주일 빠져야 되는데 또 주일을 내가 빠지겠냐. 나 쫓겨날 수 있으니까 못 간다. 근데 이 친구가 유달리 포기하지 않고 자꾸 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 내가 네 꿈에 나타날 거랍니다. 꿈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진짜 나타났어요. 지난 시카고 한인총회 때 정희성 감독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시카고 지역에서 또 교단을 떠난 목사님 좀 계셔서 그 교단을 떠난 목사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서로 비록 여러 어려움 가운데 다른 길을 걷게 됐지만 아픔도 나누고, 그럼에도 우리가 large family 아니냐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지었다는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게 막 울컥하는 겁니다. 요즘 설교할 때 자꾸 이렇게 울컥해 죄송합니다. 주책이죠. 아직도 갱년기가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요. 울컥해요. 그래서 마음 바뀔까 봐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넣었습니다. 장 목사 갈게, 곧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교단을 떠나지 않았다면 제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도 아프고 남아있는 사람도 아픈데 서로 아픈 사람이 같이 하면 그 아픔이 반 정도 줄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주의를 비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해 주심을 소망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허락 다 받아놓고 괜히 또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목사와 함께 영성 훈련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그리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레이스 베델교회의 교회도 떠남의 아픔을 뒤로 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7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꼬집어 본다면 우리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교단의 형편이나 교회 형편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본다면 우리 때문에 뭔가 일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편 따라가면서 못했으니 관두라 그러고 잘하니까 다 챙기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말미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되어야 되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이런 데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일인데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기도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일을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나를 보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챙겨주십시오. 그 기도도 급하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교회 가운데서 교단 가운데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늘 고백하는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름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땅이 때로는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또 복된 일 주셔서 감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내어드리고 모든 상황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붙들고 세상에 주의 이름이 소망인 것을 주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결단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던져시고 성령의 가운데 저희를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되며 주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되고 천국 기쁨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 당신은 당신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역사하시고 우리가 행하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고 분열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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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